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25편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외롭고 괴로우며 마음에 근심이 많은 고난 중에 있는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때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지 이 시를 기록한 신앙의 선배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주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주님으로부터 답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시인의 영혼은 주를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문제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 원수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문제가 없지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러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는 시인은 무엇을 기다립니다. 4절부터 시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을 하는데요. 4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자기가 제시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4절처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어떻게 살라는 명령, 그 명령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지도와 교훈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6절에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니 자기가 지난날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렇게 살겠지만 지난날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다라는 자책이 시인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도 전날의 자신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겠지만 주의 선하심으로 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앞으로 살아갈 문제가 답답하여서 기도를 시작한 시인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8절부터의 기도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시인은 외부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의 기도는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교훈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죄인은 시인 자신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었는지 바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주님의 도로 교훈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에게만 주님의 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도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으로도 주님의 도로 가르침을 받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도 자신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으로 빚어져 가다 보니 처음 여호와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말씀을 조금씩 지키는 삶을 살아보니 그 말씀이 인자와 진리로 다가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더 빚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다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빚어진 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전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는 자신에게 있는 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립니다. 저는 12절에서 15절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모든 것을 고쳐나가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경외를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축복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대대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상속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14절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축복에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결하시고 거룩하여진 사람만이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여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정결과 거룩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 후에도 시인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더 심화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이 바로 시인 자신입니다. 친밀함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처음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난 이후에 내가 주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먼저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셔서 그 성도의 영혼이 다시 주님을 우러러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린 시인은 이제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시고 힘을 얻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